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어? 매일 성경 집중해서 딱 30분만. 언제까지 핸드폰만 볼래?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마이 5월이라고 통한답니다. 마이 5월 조카들에게 이제 나가고 부모님께 또 이렇게 드리고. 여기 좀 아마 대학생들은 아마 아직도 용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용돈을 받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주간 잘 보내셨으라 믿고 그러면 지금부터 랜선 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네.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세요?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사님께서는 혹시 세례 요한.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예수님은 나는 나눠드리는 네. 와 진짜 PD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보아스요. 보았어요? 갑자기? 어떤 이유로? 굉장히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면이 너무나 신사적이고 숙녀신데 신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신사답고 배려하는 모습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왜 질문을 했냐면요. 네.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오늘의 인물, 이 인물을 닮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발견하기 힘듭니다. 오늘의 인물이요? 네, 오늘의 인물은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삭에게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네요. 쌍둥이야, 쌍둥이. 오, 그래서 쌍둥이 같아.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에서가 형, 야곱이 에서. 동생.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뭐랄까 욕심이 있다고 할까? 어릴 적부터 형이 갖고 있는 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조금 뺏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모습이네요. 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본문의 바로 앞에서 이제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당시에는 장자를 축복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에서가 사냥 나간 틈에 야곱이 들어가서 욕심 많은 야곱이에요.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에서가 형이 화가 나갖고 내가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이겠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새끼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야곱이 형을 도망치는 피난길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만나네요.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이 보면은 창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맞아요, 확인할 수 맞아요.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목사님. 그쵸. 네.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팥죽한 그런 팥죽 사건.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고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들, 어떤 인물들을 볼 때에 부정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 긍정적인 해석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부정적인 해석은 이런 거죠. 야씨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이러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죄송합니다. 야곱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이면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축복하셨는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도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희망이 있다. 목사님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도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쵸. 우리가 거창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부르셨으면 이미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혹시 야곱이 사용했었던 어떤 그 도구들, 예를 들면 뭐 아빠를 속였다든가
형이 거짓말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네. 도구 안에 그런 속임수 거짓말도 들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인물이 이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인물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수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야곱도 속임수와 거짓말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한 결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요? 어떤 학교요? 광야학교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전사님, 이 광야학교는 네.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광야 학교요? 네. 뭔가 조금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곳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맞아요. 어렵고 힘들게 생겼을 힘들고 그럴 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광야 학교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자려고 누웠을 때 다 핸드폰 들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고 수요일이지 오늘은 무슨 열차더라 맞아요. 막 막 봐요 막. 그러다가 얼굴 딱 졸다가 퍽 얼굴. 그죠. 화장실 같은데 앉아서 하나님 생각 이러고보다는 오늘 주요 뉴스가 뭐지 이러면서 이러고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넷플릭스부터 켜고 TV부터 켜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좀 고요한 시간을 떼어내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원 입학도 가능한 거예요. 아. 기도실 찾아가는 거죠. 교회 교도실 열려 있잖아요. 기도실 맞아요. 언제든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갖는 거. 코로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 나에게 무슨 코로나 옮기겠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인데 광야학교 여러분 삶에서 그 시간을 좀 떼어놓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야곱 보면은 네. 야곱이 꿈에서 아, 하나님을 만난 것 맞아요. 같아요. 꿈에서 만났어. 꿈에서. 예,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꿈속에서 막 하나님 만났다고 막 와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퍼센티지는 0.00001%. 아주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아무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만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생활에서는 더 드문 경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99%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네.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이 약속이 우리로 치면 성경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대부분의 곡이 성경을 기반으로 지어진 거고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응답 받았죠. 네. 그 응답의 확증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예요. 이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이 이만큼 두꺼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장난친 거고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큰일의 성경 읽기. 그 많은 말씀이니까 매일 읽어야 돼. 200일간의 여행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어 나가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다 변경됐죠? 오프라인 안 하시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상에서 어떤 연습, 훈련, 선수학습.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 틈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틈 나면 틈날 때마다 뭐 자꾸 이렇게 학원을 등록해. 뭐 헬스, 뭐 학원 등록하고 이제 한두 불밖에 안 갈 거면서 등록을 해. 그런 거 등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의 시간, 고요한 시간, 광야학교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좋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변경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거리두기 이제 완화됐으니까 네. 예배드리는 자리 교회와 거리두기 하면 안 되고 맞죠. 예배와 거리두지 말고 네. 거리 둘 거 거리둬야지. 그럼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깊이 만나주신 곳은 예배 말고는 더 다른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용한 시간 일상 속에서 광야학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예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신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예배 가장 우선 최고. 거리 두지 말고. 예배짱. 예배장.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교회로 오세요. 야 너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